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 흩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리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찾아봤지만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찾고 찾았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줄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았지만 그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나를 치료하시는 분, 오직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 주님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채워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창조하심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밤새 눈이 와 온 세상이 주님의 옷깃처럼 하얗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저희의 심령이 하얀 눈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흉터 하나 없이 그 마음이 온전해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에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말씀 안에 깨어있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 일에 너무 정신 팔려 있다가 버려지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깨어있길 기도드립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저희의 육신이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늘 죄로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악의 세력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소망을 품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며 기뻐 찬양드리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클랜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오병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폭설 경보와 그리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다니시기 불편한 분들, 그 길이 불편해서 뭘 사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락처를 보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장로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셔가지고 입원 중에 계신데, 근데 원체 건강하셔가지고 지금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퇴원은 못하셨지만 잘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퇴원하실 때까지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예물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정성은 똑같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보통 언제 마시고 계신가요? 아마도 목이 마를 때 물을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이 마를 때야 물을 찾아 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목마름을 느끼는 그 순간 이 몸에 물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은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의 몸이 이미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랍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까지의 우리 몸은 몸 안에서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더 이상 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분을 이 몸 안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수분을 끌어와서 가장 중요한 혈액과 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뇌는 필요한 수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분이 충분하게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장기들은 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더 이상 세포에서 빼앗아 올 물이 없게 되는데 이 현상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만약 목마를 때만 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미 몸은 물이 부족한 만성 탈수를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의 70% 가까이가 만성 탈수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배고픔 중에서도 단 것이 당기는 그런 배고픔이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포도당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포도당을 섭취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둘째는 피로와 짜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함과 짜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유도 모르게 피곤하고 짜증이 조금 더 늦으셨다면 물 먹는 거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두통과 어지러움도 생긴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에 필요한 만큼의 피가 공급되지 못해서 두통이 생기거나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돼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겪는 몸의 병들은 혈액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곳에 살고 있지만 물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먹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지만 목마르기 전에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잘 드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우리 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이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는 보통 공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허함. 이 공허함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울증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노벨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이라고 하는 분이 제4각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로버트 포겔 교수는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인류 앞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경제 문제도, 복지 문제도, 사회의 정의 문제도, 그리고 도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재앙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몸집이 커졌지만 그 속에 있어야 할 소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영적인 공허함이, 이 영적인 공허함이 인류를 멸망으로 쳐넣을 것이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내적인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빈곤은 결국 우울증과 자살이라고 하는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CDC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현재 미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가량이나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300%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고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소의 이용자가 1000%나 늘어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성인들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보다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코비드-19의 진원지인 이탈리아에 있는 한 아동병원에서 전국 6,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6세 미만의 아동의 65%, 그리고 6살부터 18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71%가 그 행동에 문제점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수면장애, 짜증, 불안, 분노장애, 호흡곤란과 같은 이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함께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공허함, 이 우울증은 전 세대에 걸쳐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통계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의 목마름은 물을 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잘 마시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혜를 얻어 공허함이 채워지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생수를 얻는 길입니다. 생수를 얻는 길.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사람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의 개 취급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할 때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기간이 2배가 걸려도 돌아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보시며 전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찌 나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며 정말 하고 싶은 말, 여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경의 다른 대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 대화를 끌고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답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도 친절하게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여자의 변화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동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영혼의 그 목마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의 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공허한 마음이 해결되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생수를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얻는 길 첫 번째는 정직한 직면입니다. 정직한 직면. 사실 이 여인은 상처가 아주 깊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철저하게 감추고 싶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만의 상처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생수를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이 대뜸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은 거기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여인만의 이유였겠지만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과 공허함,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여인은 20절에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로 화제를 확 전환합니다. 갑자기 전환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성령과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우린 이 구절 말씀을 그냥 말씀 구절로만, 좋은 말씀 구절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왜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런 변화는 공허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의 그 빈자리에 성령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진정한 예배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시들어 죽어가던 꽃이 물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공허함이 물러가고 이 마음이 영원히 회복되니까 여인은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된 변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목마름을 느껴서 물을 찾을 때는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을 느낄 때는 이미 공허함과 우울증이 차지해온 상태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회복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지혜롭게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하여, 건강한 이 영혼을 위하여 목마르기 전에 평소에 우리들에게 이미 풍족하게 있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십시오. 고백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외면하시거나 계속해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것이 공허함으로 우울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해소가 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좋은 안전 시스템을 두셨습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허전함,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신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받게 됐을 때 이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몸도 그렇게 방치하면 병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도
공허함 가운데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게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그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지만 이 영혼의 갈증은, 이 영혼의 허전함은, 공허함은,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우울증은 해결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들일 거랑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만 버텨야 되는 줄 알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 계속해서 몸이 망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영혼이, 마음이 망가질 때도 주님 있습니다. 공허함이 나를 찾아오고 우울증이 나를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가장 확실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여인처럼 다시금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 영혼들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소개하는, 전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 낙심되고 지친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감으로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생수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공허함들, 우울한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봄비를 내리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우리가 찾아 헤맸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주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